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은 기독교인이 3천 명에 달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공격을 당한 교회는 10,000곳에 육박하는데요. 극단주의 이슬람의 팽창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최근 발표한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에 따르면 전 세계 73개 국가가 매우 높은 수준의 기독교 박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해지수 최상위 50개 국가들에서만 2억 6천만여 명의 기독교인이 박해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기독교인 8명 중 1명이 박해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과 에리트레아를 포함한 몇 개의 국가에서는 박해의 주체가 정부로 나타났고 때때로 폭력이 수반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스리랑카에서는 45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총 250명의 기독교인이 부활주일 죽임을 당했습니다. 필리핀의 한 지역에서는 가톨릭 교회에서 폭탄 테러로 인해 20명이 사망했고 이집트에서는 7명의 콥트교 신자들이 테러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살해당한 기독교인은 총 2,983명인데 2018년에 비해 1,000여 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사망자가 줄어든 것은 나이지리아에서 살해된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표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교회는 이러한 기독교 박해의 이유로 극단주의 이슬람의 팽창과 전 세계에 만연한 기독교 혐오 등을 꼽았습니다.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들의 수만 적어도 27개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의 23개 지역에서 정부 허가교회와 지하교회가 폐쇄됐고 일부 교회에서는 안면인식을 통해 기독교인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 박해지수도 지난해 27위에서 23위로 올라서면서 중국 정부의 기독교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은 지난 23일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추가 징계 심의 사유로 삼은 총신대 재단 이사회의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는 규탄문을 발표했습니다. 동반연 측은 총신대 재단 이사회가 이성원 교수의 정당한 시민단체 활동을 진영 논리로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보고 있다면서 이를 징계 심의 사유에 추가하는 건 비열한 억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동반연은 총신대 재단 이사회의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개인 핍박 행위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는 선교사들을 위한 위기 대응 훈련을 오는 4월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기관리재단은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지금 여기에서 함께하는 사역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라면서 위기 대응자들이 온전한 도움을 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기관리재단의 CRT 프로그램은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주변 동료들을 동료 위기 대응자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재개봉을 앞둔 기독교 영화 교회 오빠가 오는 31일 제11회 밴쿠버 기독영화제 폐막작으로 상영됩니다. 영화 교회 오빠는 성경인물 욥처럼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고 이관희 집사와 오은주 집사 부부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지난해 5월 개봉된 영화 교회 오빠는 11만 명을 동원한 흥행에 힘입어 오는 3월엔 국내 재개봉과 동시에 밴쿠버와 토론토 등 해외에서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에 한인들이 이주한 지 올해로 117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날을 기념해서 한인의 날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 17번째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네, 미주 한인재단 LA 지역 이병만 회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1월 한 달 행사들이 이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축제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LA 미주 한인재단 이병만 회장 장로입니다. 저희가 1월 13일이 매년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월 10일부터 13일 국기 개양식 등이 있었고 12일 날 다채롭게 다민족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합의 장으로 아주 감사 예배와 축제 그리고 디너 만찬까지 잘 끝냈습니다.
네,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올해가 한인 이주 117주년이 됐는데요. 매해 이날을 기억한다는 건 한인 사회에도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한인 이민 역사가 하와이 사탕 수시밭의 노동의 이민의 시작이 정말 그 노동의 대가로서 교회와 학교를 이끌어오면서 대한민국의 정말 그 해방을 위해서 돈들을 모아서 나라에 정말 십시일반으로 도우면서 자라온 미주 이민 역사가 이제는 미주에서도 당당하게 기업인들이, 정치인들이 사회의 각 요소에 우리 1.5세, 2세, 1세들도 곳곳에서 미주에 아주 깊은 이민자로서가 아니라 한국인, 미국의 한국인으로서, 한국인, 미국인으로서 이제 그 역사가 대단히 훌륭하게 발전이 되어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117년의 역사 가운데 한인들의 위상도 매우 높아졌는데 현지에서도 실감하고 계시죠? 네, 이제 미주의 한인들이 이제 곳곳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계에서 이번에 남가주만 해도 시의원, 연방의원, 슈퍼바이저까지 곳곳에서 정치인으로 발돋움을 하고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주 한인의 날 선거에 나가시는 최석호 의원, 데이빌 류, 영킴, 정찬영 슈퍼바이저, 데이비 킴, 그리고 그 웨이스유 외 짠이 많은 1.5세, 2세들이 지금 이 정치인으로 진출하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이번에 대통합, 교계와 교단, 진보 모든 각종 단체들이 하나가 돼서 미주 한인의 날 미주 한인 재단 LA와 함께 더불어 그들을 이제 키워나가고 돕기로 하였고 대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도하기는 이제 1.5세, 2세들이 우리 이민 역사의 작은 시작이 오늘의 부와 오늘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라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제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연합할 수 해야 되듯이 이제 2세들도 3세들도 대한민국의 한국인, 미국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나아가고 더 규합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힘과 저력을 키워야 되는 그야말로 요셉이 정말 성장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고국을 지켰듯이 이제 우리 2세, 3세가 그것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고 있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서 모쪼록 고국에서 우리 모든 교계가 크리스찬들이 한국도 하나가 돼야 되듯이 우리 미주의 전 세계 퍼진 디아스포라들이 하나가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인들 자치를 위해서 성장 발전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작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부쩍 높아진 한인들의 위상처럼 믿음의 일꾼들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미주 한인재단 LA 지역 이병만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인들이 미국 이주 정착 초기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듯이 미국인들도 자신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거룩한 언약의 시간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그 역사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On a trip down the East Coast, this group of pastors and students from Spokane, Washington, came to reclaim that lost education for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Getting all of this information, revelation, and the heart of God into the next generation. Most of them, if they've been through public school, and even a lot in Christian schools, they don't know their history as far as how our nation was founded. Like the Pilgrims didn't just come here to escape religious persecution, but to set up a new type of government.
In an age of absolute monarchs who ruled like God, the Pilgrims believed the real God made all humans equal. So any leader should be elected by the community and should be servants of the people, not lords over them. Male, female, doesn't matter. We're all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nd therefore no one is above, no one is below. But they have another king, a heavenly king, King Jesus, and that's who they follow. Pilgrim reenactor Leo Martin led this group around Plymouth. What you're not learning is that we are a Christian nation founded on Christian principles, and we tell that story. We don't tell it only because I'm a Christian. We tell it because it's a fact. Some today are taught Pilgrims were stern control freaks, clamping their religion down on everyone. But they knew God as the God of liberty, who wanted men free in Christ. They understood the only way to stay free was by self-governing, each person following the moral code and virtues laid out in the Bible. That actually liberates and brings incredible freedom. Without that moral and virtuous living, they'd need a powerful government to control them. We can only have that liberty if we have that self-government. Because if we don't rule ourselves, someone's going to rule over you. That's why almost all early education was about teaching the eternal truths and guidance in the Bible. If we're built on the Bible, which I would believe is objective truth, then it's truth that doesn't change. It's truth that doesn't shift. It's the solid rock. When they sailed from England, they knew well they could die from the New World's harsh winters or Indian arrows, but they still came. Then half their number died the first winter. They literally put everything on the line for what they believed and were willing to lose their life, half of them, for future generations. They believed it so much. Few kids today are taught that food was scarce, so scarce 14 of the 18 Pilgrim mothers died because they kept giving their meager rations to their children. They gave their lives for the sake of another generation so that we could live in the world we live in today. Pastor Trevor's oldest daughter was radically changed on a previous trip where she learned all this and told her parents, It's up to me, it's up to our generation to carry the baton, to champion truth, to live and to be a voice. I have people say to me all the time, I'm just one person. I listen to you. What can I do? One person can't do anything. 51 people started our country. One person can do something. The Pilgrims weren't colorless and dour, as some teach, because they believed the joy of the Lord was their strength, and they were to be thankful no matter their circumstances. They're famous for Thanksgiving Day, but Martin has a problem identifying that as a specific day. Which one do I pick? The Pilgrims thank God for everything. But little's taught of what made them so thankful, of the miracles and moments where God's hand guided and saved. They needed plowed fields their first year because they had no plows. Right where the Pilgrims landed were fields plowed by the Patuxet tribe that had been wiped out in a plague. What's being taught right now is that they stole the land, that they took advantage of the natives. The Indians did not want the land. They would not come back on it because of the plague. Squanto was a friend of nearby Indian chief Massasoit and was declared a special gift from God by the Pilgrims, who testified they couldn't have survived without him. He'd learned English in Europe. He became the interpreter between the Pilgrims and the Indians. That's the only way they could communicate. When the Pilgrims' foreign crops wouldn't grow in Plymouth, Squanto taught them to plant corn and fertilize it with fish from the local river. As Plymouth rain fell on this group of pastors and students, it recalled a drought that struck a couple of years after the Pilgrims landed. They held a very public fast and prayer time till God sent a miraculous rain right over them that saved the crops. That led a local chief to Christ, along with much of his tribe. Incidents and interventions like these are sprinkled throughout America's history, but so little of it is known anymore to the younger generations who desperately need this knowledge if they're to carry the baton into the future so this can remain one nation under God. Paul Strand, CBN News, reporting from Plymouth, Massachusetts.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신임 회장에 최상헌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네, 최상헌 회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먼저 회장으로 이번에 선출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변에서 많은 축하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아주 무거운 책임감으로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라고 말씀드렸는데 통합교단 내 남선교회 회원 수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현재 우리나라 군대가 약 5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전국 70개 노회에 70만 회원으로 아주 규모가 대단한 그러한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규모가 상당히 큰데 그런 만큼 큰 사역 계획도 여러 가지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사역 계획 그리고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신지 네.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동안에 우리 많은 선배님들께서 그 해외 선교에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또 북한 여러 곳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네. 이제 올해는 이제 해외 선교를 그대로 하고 또 국내 선교에 더욱더 치중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올해는 모든 사역을 국내 쪽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네, 국내 사역이라면 그럼 어떤 내용들로 좀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그동안에 우리 모든 지연합회에서는 아주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체육대회를 주관한다든가 찬양제를 주관한다든가 또 의료 선교를 나가고 또 장학사업 같은 거를 많이 펼쳐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미자립 교회와 소외된 이웃을 직접 우리 회원들이 방문하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어려운 점에 동참하는 그러한 네.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하실 텐데 이런 사역들이 진행되려면 여러 노력과 기도가 필요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또 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은 갖고 계신지 또 궁금한데 계획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올해 우리 교단의 주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동참해서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은 하지만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이번 총회 때도 기도로 시작을 했고 또 이번 첫 번 임원회 때도 기도회로 준비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이런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 역시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네. 이 평신도 사역이 왜 중요한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지역 교회 현장에서 남선 회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평신도 교육대학원이라는 그러한 부설기관이 또한 있어요. 네. 이곳에서 2년 동안 잘 훈련된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이들이 교회로 돌아가서 목회자들을 건강하고 반듯하게 세우는데 네.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고 또 저희가 1년에 8월마다 한 번씩 전국에서 약 3,500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결단하며 새 힘을 얻는 그러한 평신도 전국대회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평신도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 내부에선 좀 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갈수록 이제 젊은 집사님들이 교회에 이렇게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현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다음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대를 이어서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연합회가 총회와 그리고 교회를 잇는 역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식으로 이 연결고리를 찾고 계시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도 설명해 주시죠. 우리 총회에는 큰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남선교회 연합회와 네. 여전도회 연합회가 있는데 네. 총회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맨 앞장서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그 목표에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운동을 펼치는 기관이 남선연합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 힘든 일도 있을 것 같은데 회장님은 이렇게 힘든 일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기도로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커다란 문제에 집착했을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며 나갔던 것처럼 또 베드로가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네. 저도 역시 그와 같은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회장님이 그 교회에 대한 사랑, 또 노력, 봉사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회장님께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66년 전에 도원동 교회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번도 옮기지 않고 그 교회에서 어린 시절 또 장로의 직분을 20년째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동 교회는 저에게는
참새와 방앗간과 같은 오고 가면서 꼭 들려야 되는 그런 곳,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는 콩나물 시루와 같은 교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번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가다 보니까 네. 콩나물이 자랐던 것처럼 네. 나의 믿음이 자랐고, 이제 나이가 든 지금에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 늘 먼저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그와 같은 장소가 나의 교회, 도운동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랫동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한국교회 역사를 쭉 함께 이어오셨는데 그 교회, 한국교회 요즘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느끼시는 점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요즘 한국교회를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다들 걱정하시죠. 네. 우리 교회가 과거 10년 전까지만 해도 부흥의 역사를 계속 이뤄왔는데 이제 10년 후부터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또 커다란 풍랑을 맞은 것처럼 난파선과 같은 침몰하는 그러한 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네. 그동안에 가졌던 그 풍요와 번영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불필요한 관습과 불필요한 기득권들을 다 바다로 던져버리고 우리 몸을 가볍게 해서 이 풍랑에서 이 배를 건져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지 끝으로 기도 제목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풍요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좌우 극한 대립 속에 있는 이 나라 또 우방과의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있는데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기도 제목들 그리고 임기 내 여러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장통합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최상원 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회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은 기독교인이 3,000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총신대 이상원 교수의 시민단체 정당한 활동을 추가 징계심의 사유로 삼은 총신대 재단 이사회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는 규탄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는 선교사들을 위한 위기 대응 훈련을 오는 4월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진행합니다. 올해 재개봉을 앞둔 기독교 영화 교회 오빠가 오늘 31일 제11회 밴쿠버 기독영화제 폐막작으로 상영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인 위생 관리와 의심 증세가 있는 사람들의 자가 격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이 모든 일들이 배타적이거나 갈등 관계가 아닌 자발적인 동참으로 이뤄져야겠고요. 이런 노력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야겠습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